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년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많은 그 가요들이 있습니다. 노래들, 가요들. 그 다음에 뭐 드라마, 뮤지컬, 이런 것들의 가장 많은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은 주로 육체적인 사랑, 또 감정적인 사랑,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사랑해야 된다, 또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생겨났다라고 여기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인류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유물론이라는 철학 사상의 바탕 위에 세워진 과학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물질로 구성이 되었다. 물질밖에 없다. 그래서 유물론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정신, 근데 정신도 물질이고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정신이 물질인데 이 물질이 없었는데 사람이 결혼도 하고 또 애도 낳고 그러려면 이 사랑의 물질이 필요하니까 진화되어서 생겨났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 사랑의 물질을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들의 정교한 작용입니다. 첫눈에 반하는 설렘을 주는 도파민, 열정을 이끄는 페닐에틸아민,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옥시토신과 엔돌핀이 대표적인 사랑의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들이 없었다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없던 것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화론의 관점이고 진화론적인 세계관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이 물질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진정한 사랑의 기원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기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의 기원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의 기원, 진짜 사랑의 출처,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에 보니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번역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어떤 물질인데 인류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자연 발생한 물질이 결코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잘못된 사랑이 많아요. 너무나 왜곡된 사랑. 여러분, 심지어 동성 간의 사랑, 동성 간의 관계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주제로 한 드라마, 영화들이요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아담의 죄 때문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죄가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라는 것이 왜곡이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은 이상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겉으로는 사랑이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사랑, 오염된 사랑, 변질된 사랑, 왜곡된 사랑이 오늘날 이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짜 사랑, 여러분 가짜 사랑이 판을 치고, 속된 말로 판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짜 사랑이 판을 치고 오염되고 왜곡된 사랑이 넘쳐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아담의 죄도 있지만 마귀의 유혹도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짝퉁 알죠? 짝퉁. 여러분, 주로 짝퉁은 어떤 제품에 많죠? 명품에 많죠. 여러분, 싸구려 제품에는 명품이 없습니다. 짝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시한 제품,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 짝퉁을 만들겠습니까? 비싸고 아주 정말 희소하고 정말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아주 명품에만 짝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는 짝퉁이 많아요. 그 정도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여요.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이 사랑인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을 포장하고 왜곡시키고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마귀는요, 짝퉁 사랑을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짝퉁 사랑을 지금 막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알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어디서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조건 없는 사랑. 예,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연애를 하더라도 사람의 조건을 보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조건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학력을 보고 또 스펙을 보고 재력을 보고 키를 보고 외모를 보기도 합니다. 또 관계가 조건이 될 때가 있어요. 나랑 친해야만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죠. 나와 친한 관계여야만, 가족이어야만 사랑하고, 우리 자식이어야만 사랑하고, 나랑 친한 친구여야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조건이 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직원을 대할 때도요, 직원이 정말 상사에게 아주 깍듯하게 잘해주고 어떤 성과를 내면 사랑해주고 싶고, 반면에 그냥 직장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성과도 내지 않으면 사랑하기는커녕 그냥 자르기도 하고, 그죠? 내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사랑 방식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조건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 게 바로 세상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쏟고, 그죠? 힘들게 사랑을 하려고 합니까? 그게 세상적인 사랑의 방식이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조건 보지 않고 그냥 주는 사랑이죠. 우리 찬양 중에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낮에처럼 밤에 달처럼.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너가 나한테 이렇게 주면 내가 사랑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냥 주는 사랑. 그죠?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해 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이 연약하다는 것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아주 몸이 완전히 이렇게 너무나 아프고 일어나지 못할 그런 연약함을 말합니다. 완전히 병들어 있는, 완전히 중증 환자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연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일도 하고, 건강해야 돈도 벌고,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그죠? 성적도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워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겠죠. 우리가 건강해야 또 봉사도 하고, 건강해야 믿음 생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절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경건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가 열심히 선행을 하면 내가 아들을 보내주고 피 흘려 죽게 해서 너 구원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열심히 선행을 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줄게. 근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연약해서 어떠한 봉사도 못해요. 우리 막 순종하지도 못해요. 그래? 그럼 나 너 사랑 안 해. 이것이 아니라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불능인 상태.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보수죠, 보수. 거기에는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로마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사랑해 줄게 라는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택자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창세전에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택하시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태어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닐 것을 아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나지 않을 때에 로마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선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사랑으로 택할 자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보시고 사랑한다면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어떤 누구도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따릅시다. 희생적인 사랑. 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손해 보려고 합니까? 안 보려고 합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하죠. 희생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 전부는 안 그러겠지만 일부 청년들 중에 제가 이제 어느 기사를 본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연애도 돈이 든다, 시간 뺏긴다. 그러니까 연애하는 것도 어떤 손해로 보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하면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구속이 되고 거기다 애까지 나면 애를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양육비가 나가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결혼하더라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딩크족? 요즘 많이 딩크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2배 수입, 노 자녀. 그러니까 2배 수입을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 부부를 해요. 돈을 벌어요. 그러면은 2배가 있겠죠. 한 사람이 버는 것보다 두 사람 버는 게 2배죠. 근데 아기를 낳으면 주로 아내가 엄마가 되어서 애를 양육하면 일을 그만둬야 되죠. 그러면 수입이 딱 반으로 줄겠죠. 그러니까 일단 계산을 해보니까 애를 낳으면 일도 안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드니까 손해보는구나, 희생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하더라도 아기도 안 낳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한 형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직도 아기가 없어요. 오래전에 형 왜 진짜 왜 아기 안 가져? 했더니 자기는 우리 부모 세대처럼 희생하면서 자녀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입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겠다. 안 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없을 뿐더러 바로 희생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무엇을 희생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가만히 가볼게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 있거니와. 여러분, 어떤 정말 착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먼저 아닙니까?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먼저 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유치원, 요즘엔 모르겠어요. 저희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시에서 하는 유치원이 있었어요. 아주 싸고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경쟁률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떨어져도 우리 애들은 좀 유치원 가면 좋겠다는 거죠. 왜? 내 자녀가 먼저인 거예요. 그죠? 우리 가족이 먼저고 우리 자녀가 먼저고, 그죠? 내가 먼저고, 그죠? 늘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기를 원치 않다는 거죠.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남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셔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희생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잘해주고 싶으면, 일단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하게 해주고 우리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인데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 너희가 사랑을 말하지, 너희가 사랑을 중요하다고 말하지, 근데 너희의 사랑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물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회 과학에서는요, 원수를 왜 사랑할까? 여러분, 진화론에서는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건 다른 사람이 희생하길 바라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막 정리를 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여러분, 여왕벌, 또 그다음에 여왕개미들을 위해서 일벌과 일개미들이 희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으로 막 이렇게 희생하면서 원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예요. 네. 일반적으로 인간은 원수를 미워야 되지만 갈등을 비용이 너무 들잖아요. 너무나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화해를 하고 억지로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해석하는 것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억지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라는 것은요, 영어로 에너미예요, 에너미. 적이에요, 적. 하나님이 원수, 적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적을.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원수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누구를 찾을까요? 우상을 섬기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죠, 오히려. 다 치우쳐요. 어디로 치우쳐요? 악에게 치우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은 하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첫 번째 조건 없는 사랑, 두 번째 희생적인 사랑,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친한 사람, 가족, 아들, 자녀, 딸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원수까지도 하는 사랑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며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솔직해집시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 사랑을 이루시고 실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 우리를 죽으셨어요?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억지로 나 싫은데 하면서 떠밀려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죠? 주어죠, 주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셨어요. 저주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하셨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원수를 자기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손동현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막내 따님이죠. 근데 큰 따님은 손동희 권사님이셔요. 이 손동희 권사님이 좀 더 많이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그 손동희 권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오빠를 어떤 남자가 둘을 죽였잖아요. 자기 오빠 둘을 어떤 남자가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근데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뭐 삼았어요? 양자 삼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손동희 권사님이 양자 삼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오빠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자기는 너무나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오빠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형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손양호 목사님이 양자 삼았을 때 형제들은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원수들이 많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다 누구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형제야, 자매야,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보다 이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도 지식으로는 사랑이 중요한 줄 알아요. 말로는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말뿐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사랑하십시오 하는데 실제로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5절입니다.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기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이 나옵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함께 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